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대속의 이 죽으심에 대한 고백, 그런 내용이 있죠.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, 이 고백인데 주 150년 어간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공교회는 이 고백을 해왔습니다.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핍박한 자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입니다. 그야말로 이 이름은 불명예의 이름이고 또 저주스러운 이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요,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자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많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사실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로마인도 아닌 유대인 이런 사람 하나 죽이는 일이야 사실 눈 깜짝할 일도 아니긴 합니다. 빌라도는요 16년 동안 로마군을 지휘했고 전형적인 이 지배국의 군인이었습니다.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세속화시키는 일을 했고 헤롯 궁전에 로마 기념비를 강제로 세웠다가 폭동을 만나기도 했습니다. 또 필요할 때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는 그야말로 세속의 정치인이었어요. 그런 빌라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,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문부터 벌써 사려 깊게 진행을 했던 걸 봅니다. 누가복음 23장 3절,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. 보통 네가 왕이냐 라고 했을 때 네 말이 옳다, 내가 왕이다 라고 했으면은 표면적으로 그냥 이해하자면 넌 그럼 반역자구나,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결을 하고 사형을 언도하는 게 맞았겠죠.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, 그 이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이해했던 게 분명합니다. 이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봐도 로마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로마법으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반역죄로 다룰 사안이 아니었던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. 심지어 유대인 그들의 법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던 게 또 드러났습니다.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는 성의까지 보였단 말이에요. 물론 유대인의 종교법을 잘 아는 헤롯 역시도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다는 걸 찾아내지 못했고,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냥 돌려보냈죠.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부당한 게 틀림없었습니다.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하나 죽이는 일이야 이 로마 총독에게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.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다르단 말입니다. 왜 그런가? 예수님에 대해 익히 들어왔던 어떤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, 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아내가 했던 그 경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,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. 이렇게 이제 아내가 공고를 했었거든요.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죠. 어쨌거나 빌라도는 이상하리만치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입니다. 14절 중반절부터도요. 보라,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, 15절,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. 보라,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. 자,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모인 군중들은요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
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. 군중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.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일념으로 지금 이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. 심지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폭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. 빌라도는요, 이들의 이런 모습에, 이런 태도에 압도당했습니다.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.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처형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내용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로 올린 서신서입니다. 예수님의 형을 선고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성난 군중들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습니다.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. 군중들은 걸어 다닌다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 같았으며 총독 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른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파노니아의 공회소의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해괴한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었습니다. 웬만한 이런 폭동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란 말이죠. 워낙에 그런 폭동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기도 하고.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.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군중들이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. 마치 귀신과 마귀떼가 지옥에서부터 막 솟아 올라오는 것 같았고,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공포심이 막 올라왔다는 거죠.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이었으니 빌라도가 딱 잘라서 자기의 권위로서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빌라도는요, 스스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.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? 때려서 놓겠노라. 여기서 때린다는 말은요, 단순히 뭐 주먹질을 한다거나 곤장을 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. 그 정도를 가지고는 군중을 만족시킬 수 없었겠죠.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채찍질을 가한다는 건데, 채찍에다가 동물의 뼈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을 달아서 때릴 때마다 살이 찢기고 심할 때는 내장이 튀어나오는 그런 형벌입니다. 이런 잔인성은 누구나 아는 것이었어요. 죄 없는 사람에게 이 형벌은 너무나도 부당했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군중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빌라도가 비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만,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그러나 제 견해로는 이것이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빌라도에게는 실제 이 성난 군중을 제어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사는요, 빌라도 밑으로 백부장 한 명과 몇몇 간부만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합니다. 만일에 이 순간에 폭동이 일어난다면 이 숫자로서는 저들의 폭동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. 자기 밑에 충분한 군사들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무력을 써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조차도 안 됐다는 겁니다. 이러저러한 형편 속에서 빌라도는 나름의 최선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는 건지고자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20절에서 재차 군중들을 향해서 빌라도가 말하죠.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, 같은 말을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.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.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다. 그러나 이미 저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. 자기 주장만 관철하는 목소리만 있어요.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,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. 답답할 노릇이죠.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. 아니, 생사람 정도가 아니죠.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해 봤을 때
마치 신의 아들과도 같은 이분을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죽일 수가 있는가? 22절이에요.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?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. 절규하듯 외친 거예요. 난 놔주겠다고. 근데 저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. 23절,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. 빌라도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지만 결국 미련한 군중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.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당연히 죽어야 할 바라바는 살려주고 그 죽음의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서도록 사형을 언도합니다. 그 사형 언도 한마디로 인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불명예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. 중요한 건 이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라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사도들 중 누구도 빌라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오히려 사도행전은요,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는지 옹호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. 사도행전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.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.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했어요.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말은 법적 선고의 표현인 거지 실질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공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.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사실 누구도 빌라도를 욕할 수 없습니다.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저 군중들이요,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. 내가 에덴 동산의 첫사람이었다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리라? 누구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. 우리 역시도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.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.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다는 것입니다.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, 우리의 연약함을 표상합니다. 도마의 의심 많음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대의 악함 역시 우리 속에도 도사리는 쓴뿌리라는 것입니다. 누가 빌라도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다고 빌라도가 선하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. 오늘 본문의 재판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재판의 피고인으로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. 빌라도의 절규가 처절해질수록 또한 군중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. 누가복음은 애초에 로마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. 누가는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. 이 시기에 기독교의 교리는 세상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.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을 거예요. 아마 데오빌로 역시도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.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.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.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. 누가는 그 대속의 그림으로 바라바라는 이 사람의 석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바라바라고 할 때 누군가의 어떤 이름 앞에 이 바라는 말을 붙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.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.
그 뒤에 바라바, 바라바, 아바라는 말이 붙었어요. 아빠라는 말이죠.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. 바라바라는 말이. 예. 누구라도 될 수 있는 말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누군가의 아들, 바로 사람의 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. 석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.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의 죄 없이 죽으심,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.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발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. 내가 주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.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. 이 아침에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귀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. 주님의 죽으심은 그저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나 유대인의 폭동 때문이 아니오라, 바로 또 우리 때문임을, 우리의 죄 때문임을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.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, 주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더러운 나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고 깊이 뉘우쳐 회개하며 높아졌던 마음을 십자가 아래로 되돌려 낮추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